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이 나와요. 계시록 10장이 이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무도 이걸 뭐라고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0장 보면 내가 또 보니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뭔가 하나님께서 요거는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거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이건 잘 모를 거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우선 여기 천사가요.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짚고 있는 게 바다하고 땅을 짚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다는요 보통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바다 많은 물 어디 있죠? 여기 17장 1절 17장 1절에 보면 음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물이 여러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 있죠 이게? 15절. 예.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바다, 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방 나라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들. 그죠? 그래서 여기 그 계시록 10장에 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 땅은 땅을 밟고 바다는 이방 나라를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여기 있죠.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랬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이방인 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거짓 선지자 얘기했는데 교황 관련돼서 거짓 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황 쪽에서는 절대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왜?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이 땅은 보통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예, 아까 제가 교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사람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 땅은 땅을 밟고 여기 이 부분은 한쪽은 이방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한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밟고 있는 그 지역은 어디냐? 이스라엘을 왼발로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왼발로 밟고 오른쪽은 바다를 이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중해의 이방 지역은 어디? 지중해 이방 지역은 말하자면 여기 로마 지역 이런 것들 유럽이잖아요, 유럽. 지중해 하면 유럽이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도 포함하지만 주로 유럽 지역이 되겠죠. 그 유럽 지역하고 여기 이스라엘하고 사이에 뭔가를 한다는 게 뭐겠어요?
벌써 저는 힌트를 다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힌트를 줬습니다. 이게 계시록 1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순서대로 쓰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4장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와서 지금 인이 다 끝났고 나팔이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을 때 7번째 나팔을 얘기합니다. 10장 7절에 7번째 나팔이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을 지금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7절에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11장부터 뭐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며칠 동안 합니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1260이 딱 나오는 순간 7년 언약의 1260일이거든. 그러니까 9장까지는 7년 언약 이전이요. 11장부터는 7년 언약의 1260일 3년 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0장 뭐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 10장은 7년 언약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떻게 깨달은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10장은 7년 언약 사건이구나. 당연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은 성도와 관련되고 성경의 언약과 예언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다 나열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다 나열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말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물론 뭐 이건 주관적인 질문이지만 다니엘서 9장 70일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0일을 정했다 거기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는 한 언약 제 70번째 그 70번째 일에 곧 마지막 7년 요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70일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언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에 정확히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 마지막 7년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일어날 거다를 다니엘서가 예언을 했어요. 그럼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안 쓰여질 리가 없죠.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7년 언약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게 여기 끼어 들어가 있는 게 그 전에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 9장까지 되지고 11장이 7년 언약 이후에 들어가는 정확한 텀 1260일 3년 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걸 여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냐. 무슨 확증을 주냐면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쓴 거니까 너 뒤죽박죽 하지 마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쓴 거니까 뒤죽박죽 앞뒤로 가가지고 사건들 매치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7년 언약의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적그리스도가 될 자인지 아직 몰라요. 어떤 위정자가 나와가지고 이방을 대표하는 어떤 이 위정자죠. 그 위정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은 그들이 그때 맺을 언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갖다 먹으라고 하고 그 갖다 먹었을 때 입에는 쓰나 배는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 그랬어요. 그거는 입에서 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거든요.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 같아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달아요. 그러나 그 배는 써요. 실상은 그가 예언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화와 그 어떤 징계를 심판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배에서는 썼어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3장이랑 맞아떨어지거든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이시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스겔도 그 아마 창자에서는 썼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에스겔이 예언한 것이 자기 민족의 참 이 그 징계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 민족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에스겔도 입에서는 이게 달았거든요. 그래서 요 장면이랑 겹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을 거고, 그걸 먹은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이 작은 책은 말하자면 특별히 그 말하자면 계시록 11장부터 일어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예언을 그 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7년 언약은 어디 있냐? 제가 볼 때는 일곱 우레라고 생각이 돼요. 일곱 우레가 그냥 일곱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7년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이란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막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때 이걸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걸 기록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내용으로 이걸 언약할 건지 밝혀지잖아요. 미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거를 이제 그 얘기할 때, 언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거나, 아니면 그거를 적그리스도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말하자면 우리 계약 맺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면 계약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맺을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거짓의 아비니까 마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되어지고 있지 않겠나. 이건 분명히 7년 언약에 관한 어떤 협정이다라고 저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10장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은 책이 이제 작은 책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죠. 이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두 증인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한다 그랬어요. 청량.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죠. 이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돌로 만든 성전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돌로 만든 성전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경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청량한다는 게 뭐예요? 청량한다는 것은 자로 재는 거 아니에요? 갈대가 이제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로 잰다는 건 뭡니까? 말하자면 이 자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 하고 측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키를 잰다면 키가 몇 센치인가 재는 거고요. 몸무게를 잰다면 몸무게가 얼마인지 잰다는 게 청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량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성숙했고 어디까지 열매 맺고 있는가를 청량하는 거예요. 왜 청량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청량했을까요? 뭐 목적이 있어서 청량할 거 아니에요. 왜 청량하죠? 휴거 준비를 하는 겁니다. 휴거 준비를 하는 겁니다. 휴거를 할 자인가, 휴거를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성숙할 자인가를 청량하는 것이 11장 1절입니다. 이게 휴거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거 언제일까요? 42달 동안 이방인이 짓밟는 때는 언제입니까? 7년의 후반이죠. 왜? 7년의 전반에는 성전이 아마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이 회복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제사를 막 지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뭐 다니엘서도 뭐 있었지만 여기 계시록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없애죠. 이스라엘이 제사하는 걸 제사를 없애고 자기가 우상을 생겨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성전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뭐 데살로니가 뭐 후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뭐 미미하게 막 미혹당해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확 잠을 깨는 거죠. 이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 목숨 걸고 이제 휴거 못된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고, 또는 그때 정신 제대로 차린 사람들은 휴거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거는 분명히 후반 사건이에요. 전반 사건에는 짓밟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3년 반 때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42달은 후반 42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반 3년 반. 그다음에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때 1260일은 언제입니까? 이건 전반이죠. 전반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죽이죠. 그를 11장 7절에 보면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위로 하늘로 올라가죠.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둘째 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화가 이제 이르러서 일곱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3년 반째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이 예언한 1260일은 전반 1260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 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전반이냐 후반이냐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1장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사람이 뭐 가장 비슷하다면 스가랴서에 이제 그 있는 자들이 가장 이제 비슷하죠. 스가랴서 4장이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요런 이제 감람나무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잠깐 보시면 스가랴 4장 보시면 1절부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해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쭉 하면서 여기 이제 11절에 또 묻죠.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제 이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참조를 하는데 이 두 증인을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여기서는 아니겠죠. 예? 하여튼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많이 얘기했지만 뭐 에녹과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냐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계시록을 다시 보면 계시록 11장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너무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복음은 사랑의 복음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에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막 우리 접근해가지고 마음 열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분들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 타락의 정도가 완전히 이제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이른 거예요. 예. 배도의 정도가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완전히 너는 이제 완전히 돌이킬 가망성이 없는 지경까지 이른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죽인다는 얘기는요. 이분들이 누구든지 헤아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게 마치 엘리야하고 모세가 한 것처럼 이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거 이상하죠. 아니 여태까지는 다 제대로 했는데 왜 적그리스도를 못 이겼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왜, 두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셔놓는 두 자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미 승리한 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이겨야 될 텐데 짐승을 못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죄가 있었을까요? No, I don't think so. 그죠? 네. 왜 못 이겼을까요? 저가 이 고민이 꽤 오랫동안 됐었어요. 왜 적그리스도를 못 이겼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일 수 있었겠죠. 제가 볼 때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눈에는 이게 패한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 눈에는 그게 패한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뭘 보여주시길 원한 거예요? 또 뭘 했어요? 부활한 다음에 뭘 했어요? 승천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천을 보여줬을까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물리학에 이게 완전히 그 점철이 되어가지고 사상이 물들어져가지고 공 던지면 떨어진다, 이게 분명히 돼 있는 거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 완전히 이건 뭐 변함이 없고 예외가 없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떤 마술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뜨게 하면 말이죠, 그거 막 저기서 무슨 요 이상한 그 술수를 써가지고 사람 눈을 뭐라 그러나 그 헷갈리게 해서 저걸 저렇게 보이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승천은 뭡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승천은 만유인력의 법칙 저리 가라거든요.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걸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여러분들 승천 이 사람들이 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두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성경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무슨 상징이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무슨 이 사람들이 상징이겠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구약과 신약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승천은 또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니까. 근데 왜 보여주셨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휴거가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휴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하시는 거죠. 1절에서 청량하셨어요. 자, 휴거될 사람 내가 이제부터 자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재시면 정확히 재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뭐 폼 잴 수 있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연보도 잘하고, 사람 앞에서 할 수, 그 사람의 잣대죠.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로 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떤 사람도 비켜나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승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승천이 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
그죠? 휴거가 있다. 빵 이게 터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텔레바이즈도 돼가지고 다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면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야, 그 시대에 어떻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그 시체를 볼까? 그것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거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보다 더 발전한 게 그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생중계 한다는 거죠. 그죠? 생중계예요. 이건 뭐 무슨 텔레비 방송이나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세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거 모르면 이거 100년 전이거 그죠? 내가 어릴 때는 텔레비로 보겠다고 생각했겠네요. 그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어요. 이게 두 선지자는 그러니까 왜 괴롭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괴롭게 했다 그랬는데 이 괴롭게 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괴롭게 한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런 사건으로도 괴롭게 됐죠. 괴롭게 됐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양심에 찔리기까지 들어요.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완전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뭐라고 몰렸냐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라고 몰렸을 확률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몰렸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한 명씩 맡아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확률이 커요. 그걸 누가 얘기했겠어요? 배도한 교회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겠어요?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봐라. 이 사람들 맨날 무슨 너희들한테 말이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건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데서 괴로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그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그렇게 강한 거죠. 이 사람들의 능력이 그렇게 타락했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괴로움을 받을 정도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괴로워하면서도 듣잖아요. 괴로워하면서도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죠? 여기 이 사람들도 괴로운 거예요. 예. 그냥 피지컬한 이런 사건 때문에 괴롭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예? 비가 내려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예? 비는 여전히 안 내렸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또 뭡니까? 여전히 뭐죠? 물이 변화에 피되게 했는데 피가 물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근데 기뻐했어요. 왜? 죄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괴롭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예? 땅에서 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옆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수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 선지자가 홀로 서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척에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언합니까? 저희가 이제 짐승으로 더불어 이제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 다음에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다,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미혹받지 않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오히려 서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요새 그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이런 비디오가 나왔으면 무슨 비디오 나왔냐면 아주 뭐 그 신사도 쪽에서 홍보하는 비디오예요. 신사도 쪽에서 홍보하는 비디오인데 이런 비디오 어떻게 전도하느냐 자기네들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도한다 이렇게 선전하는 비디오거든요. 그 비디오를 보면 이제 어떤 그 말하자면 어디냐고 거기가 그 저기 뭐 어떤 데를 가요. 거기가 뭐 유흥가예요. 유흥가 예를 들면 뭐 우리 유흥가가 뭐가 있지 뭐 춤추는데 뭐라 그러지 춤추는 데를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가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 이제 문신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문신을 해요. 문신해가지고 야 내가 너 손금 봐줄게 이래요. 손금 봐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손금 봐주면서 너는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하면서 손금 봐주면 사람들이 뭐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열린 거래 그게. 근데 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일본 할아버지가 전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대 이렇게 뭐 회개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쓴 거 있잖아.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대를 서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저렇게 전도하는 건 사람들이 반발할 뿐이다. 그건 잘못된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홍보해요. 지금 그런 동영상이 지금 나와가지고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거 정말 새로운 정말 좋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의 연속성상이 지금 두 증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이 전도 방식은 이들이 개발한 신사도가 개발한 전도 방식과 정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두 증인을 핍박합니까? 신사도가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죽이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둘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인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에 에서 이제 드디어 뭔가 준비를 하는데 휴거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거를 암시하는 게 벌써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계시록 10장에서 나온 겁니다. 계시록 10장은 지금 상황이 언제냐면 그 말하자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분 때잖아요. 불고 진행하는 때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 진행되는 때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섯 번째 나팔이 진행되는 때에 뭘 얘기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하고 10장 7절에서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뭐 첫 번째 천사가 뭐 나팔을 부는데 둘째 천사는 어떻게 될 거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뭐 끝나고 뭘 얘기했죠. 뭘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섯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일곱 번째 천사 소리 낼 때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너희들 이거 제발 미스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물론 보통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계신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뭐예요? 휴거죠. 휴거죠. 그러니까 휴거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휴거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 장면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 10장 7절에 얘기하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 비밀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으니까 그죠? 복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비밀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휴거의 비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거 준비가 서서히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거는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하는 두 증인의 이제 말하자면 승천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죠. 그래서 지금 이 그 두 증인의 이런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로 그 두 증인이 올 때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는 배도가 이 세상에 편만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릇된 거구나.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옳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거짓말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진리가 된 거예요. 진리처럼. 그죠?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명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장 1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걸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휴거와 관련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 땅 위에 이제 임하는 것이 완성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은 24장로들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중에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아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보면 휴거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휴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죠. 그러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뭘 합니까?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죠. 상 주신다고 돼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이 휴거 때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휴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런 말이 있는데 죽은 자는 언제 심판해요? 죽은 자 심판은 말이죠. 이 말하자면 죽은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그들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죽은 자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 번째 나팔이랑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뭐 천년왕국 다 지난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게 이 심판이란 말이 물론 심판이란 말인데 요거를 심판이란 크리노라는 말이 그 무슨 뜻이냐면요. 신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신원. 죽은 자를 신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신원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해 가지고 심판받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신원할 때가 다가왔다.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불고 나면 그러면 이제 대접이 부어질 때가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접이 이 죽은 자에 대한 그 신원을 할 때거든요. 네? 대접.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 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신 요 때를 요것이 바로 이제 그 휴거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요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일곱 대접을 부어서 이제 완전히 후반 3년 반으로 들어간다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후반 3년 반으로 들어간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죠. 이건 땅에 있는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왜 열렸을까요? 왜 열렸죠? 예, 휴거가 있기 때문에 열리죠. 성전에 들어갈 사람을 준비하느라고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심판으로 번역된 크리노라는 단어가 신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시록 11장 18절에서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되었던 심판이 바로 크리노라는 단어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시면 계시록 6장 10절에서 또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y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How long, O Lord, holy and true, dost thou not judge and avenge our blood on them that dwell on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judge our blood라는 뜻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judge한다 했을 때는 judge on them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on them이라는 전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심판한다는 뜻은 오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judge our blood니까 우리들의 피를 심판한다 이런 뜻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피를 심판한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들을 갖다가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되는데 영어로 다시 직역을 해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피를 근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이상하단 말이죠. 심판하고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실상 이 judge라는 단어가 avenge라는 단어와 똑같이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judge and avenge 이런 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judge라는 것이 여기서 심판이란 뜻이라기보다는 avenge와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로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크리노라는 단어가 신원의 뜻을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신 말씀 중에 엘버트 바운스 노트 온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운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의 심판 크리노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바로 전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계시록 6장 10절에서의 크리노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크리노라는 뜻은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다, vindicate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려면 영어로 표현할 때 not judge and avenge our blood on them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not judge them and avenge our blood on them 이렇게 써야 합니다. 또 헬라어 원문도 보시면은 우크리네이스 카이 액티케이스 토 하이마 헤이몬 아포톤 카토이 쿤톤 에피테이스게이스라고 쓰여 있어서 분명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기 에게라는 말은 전치사 아포로 되어 있죠. 우리들의 피를 크리노 정당성을 입증하고 액티케이스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 원문도 그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피를 신원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이 크리노가 신원의 뜻으로 쓰인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킹제임스 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신원한다는 거죠.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Rejoice over her thou heaven and ye holy apostles and prophets for God hath avenged you on 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시면
에크리넨 호세오스 토 크리머 후몬 엑스 아우테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크리넨이라는 이 단어는 크리노의 과거형이죠. 아우리스트 폼인데 다시 말해서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킹 제임스 버전도 신원하여 준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벤지 다시 말해서 신원이라는 그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크리노는 신원의 뜻으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희가 살펴본 그 구절들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 장면은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 인때의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행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계시록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때를 선언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곧 실행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사실은 여기가 심판이 아니라 신원한다. 죽은 자라는 것은 이제 구약 때 죽은 자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어떤 그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신원해주는 그런 때가 바로 일곱째 나팔 이후 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계시록 18장 20절을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음행하는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붉은 그 짐승을 탄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구절 모두가 일곱째 나팔이 불고 휴거가 일어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6장의 다섯 번째 인일 때는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장면도 일곱째 나팔이 불고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이 세 구절들이 모두 다 휴거 이후의 사건들과 관계 있는 그런 구절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휴거 이후에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신원의 뜻으로 크리노를 사용하실 때 이 세 구절들에서 사용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세 구절들이 휴거 이후에 일어날 사건, 곧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셔서 성도들이 그 억울하게 죽었던 것을 신원해 주시는 그 사건들을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 구절에서 크리노라는 단어를 신원의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그렇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휴거는 저는 두 번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휴거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휴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이제 낳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올려간다는 말이 여기가 이제 랩처의 그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는 말이죠 14만 4천 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데 어디로 올려가냐면요 공중으로 안 올려가요. 우리는 휴거될 때 공중으로 가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죠?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올려가는 데가 틀립니다. 14만 4천 명 올려가는 데가 틀려요. 첫 번째 휴거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기 때문에 이들이 그 올려가서 그대로 성전으로 골인하거든요. 그대로 성전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열려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성전이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려서 1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휴거는 14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14장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 이게 아까 이제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집합적으로 남자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남자 아이가 14만 4천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죠? 휴거된 상태이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가 또 휴거가 있습니까?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14절이군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란 말은 샤프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 잘 갈아진 샤프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익었다는 게 뭐예요? 휴거될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을 거둬 가지고 단으로 이렇게 쌓기도 하고 뭐 곡간에 들이거든요. 곡간이라고 하는 곳은 집이 아니에요. 집과 밭의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곡간에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휴거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된 게 아니라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내려오시고 공중 재림이 있는 거죠. 공중 재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곡간에 가게 되고 그래서 곡식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 15장 5절에 성전이 열리는데 이거는 이들이 휴거된 다음에 성전이 열린 거예요. 성전이 열리고 휴거된 게 아니고 아까 그 12장에서 휴거된 사람들은 그 전에 성전이 열려가지고 성전으로 직접 들어갔거든요.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된 다음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것을 봅니다. 계시록 12장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끌려가더랬는데 이 여자는 마리아는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니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맥으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문맥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자가 또 자손을 낳아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근데 이거는 용과 싸우는 거거든요. 용과 싸우고 이건 앞으로 분명히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지금 자손을 낳았습니까? No.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마리아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계시록 자체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기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여자가 이 그 아기를 낳은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아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로서 남자 아이일 때 승천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청년이고 그죠? 적어도 30세 넘어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어떤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상징적인 여자예요. 이 여자가 상징적인 여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로 옷을 해 입었어. 해와 달과 별 할 때 해로 옷을 해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상징적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상징적인 여자면 이 여자가 낳는 아이도 상징적인 아이죠. 그래서 집합적인 어떤 남자들을 어떤 형제들을 형제 자매도 포함할 수 있죠. 그죠? 이 형제들을 집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다. 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하늘로 올라간 장면은 성경이 이 장면밖에는 기록된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없잖아요. 언제 올라가라 그래야 올라가 있고 거기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레이트 멀티튜드 얘기할 때 7장에서 그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 올라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거기 서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돼 있어야 서 있죠. 기록돼 있는 게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계시록 12장에 이 아이가 14만 4천 명을 집합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게 아마 맞을 듯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면 요게 약간 원문으로 봐야 돼요. 계시록 12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기 보면 And she brought forth a man child 이렇게 돼 있죠. man은 이게 RN 돼 있어요. RN 이거 남자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A man child 할 때. 그 child는 이게 뭐냐면요. 휘오스예요. 휘오스는 뭐냐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근데 child란 뜻이 아니고 아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휘오스 보면 일반적으로는 son입니다. son. 보면 a son of man 또는 a son of God 뭐 전부 son이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걸 child라고 번역을 했어요. child라고 몇 번 번역됐는지 하여튼 chil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son입니다. son이니까 child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12장 5절 다시 보시면 이 휘어스 이게 자체가 이게 남성입니다.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휘오스라는 말 자체가 휘오스 son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남성 명사고요. child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이게 child는 테크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child를 보시면 12장 5절에 보면 여기도 child가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테크논이 여기 어디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 테크논 있죠. 테크논, child. 테크논은 여기서는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크논은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묘사하는 데서 두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는 child로 묘사를 했고요. child로 묘사할 때는 이게 테크논에서 중성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처음에 묘사할 때 남자 아이를 낳았다, 남자 son을 낳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son은 사실은 child가 아니고 son이에요. 그 son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어제 얘기했던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보시면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 날이 언제냐 이런 얘기죠.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거니까 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비옥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2장 7절 보세요. 2장 6절부터 보면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저는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의 때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 2장 7절에 2장 6절에서 누가 막아요.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옮길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상하잖아요. 여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인 순서가 배교가 있겠죠. 물론 배교는 먼저 있겠죠. 그 다음에 배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옮길 때까지 이게 휴거거든요.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아까는 순서가 틀리잖아요. 아까 위에서는 3절에서는 순서가 어땠습니까?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휴거가 있는데 여기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배도가 있고 휴거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사람들 사이에 학자들 사이에 요걸 가지고 서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환란이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2장 3절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 여기 먼저 나타나야 그다음에 휴거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 그 전에 다 휴거돼.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2장 7절 가지고 얘기해. 이거 봐라.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2장 8절에 나타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게 둘 다 그 두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말이 한 챕터에 이게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휴거가 두 번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휴거가 두 번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 휴거 있는 사람은 2장 7절이에요. 왜냐? 그걸 왜 알아요? 막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불법의 비밀을 막을 정도면 엄청나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이긴 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기고 막고 싸워서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휴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으로 그냥 휴거되죠. 예,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냥 막바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니까 이끌려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는 자들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고 불법 환자가 나타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을 보시면 And now you know what withhold. withhold라면 이게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카테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withhold that he might be revealed in his time. he는 이 적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withhold라는 단어를 보면요. 카테코지 않습니까? 카테코를 보시면 2장 6절에서 어디 있습니까? 카테콘 이렇게 돼 있죠. 이 카테코. 이 verb예요. verb. 그죠? verb고 이게 보면은 이제 그 verb의 어떤 시제가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게 accusative, singular, neut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ccusative는 목적격이고 singular는 단수고 그리고 n은 neuter라는 뜻이에요. 중성이라는 중성. 중성인 어떤 자가 막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성인 어떤 자가 막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또 여기 보면 여기 카테코 또 돼 있죠. let us 이게 let이 막는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카테코. 여기 2장 7절에 또 카테코가 있어요. 그럼 카테코 2장 7절에 보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미나티브는 주격이라는 뜻입니다. 주격. 그 다음에 S는 싱귤라, M은 masculine, 남성형이에요. 한 번은 중성형으로 썼다가 한 번은 남성형으로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바로는 여기 막는 거는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막고 있어서 성령님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고 올라간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자가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있지 않냐 내주하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몽땅 다 휴거한다. 왜? 여기 2장 7절에 성령님이 맡고 있다가 성령님이 옮길 때까지 옮겨지고 성령님이 옮겨진다는 게 휴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예수님 믿은 자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휴거되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왜 틀려요? 성령님은 푸뉴마잖아. 푸뉴마는 중성이거든요. 문자적으로 헬라어에서 중성이. 헬라어는 정확합니다. 헬라어가 만약에 성령님이 이거를 막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건 둘 다 중성으로 써야 돼요. 6절도 중성, 7절도 좀 카테콘을 얘기할 때 동사를 쓸 때 둘 다 중성을 써야 돼요. 근데 중성 안 쓰세요. 한 번은 중성을 쓰고 한 번은 남성을 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그걸 막는다. 교회가 막아서 교회가 휴거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는 헤이 에클레시아 여성입니다. 교회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는다고 했다면 이걸 갖다가 여성형으로 썼어야 돼. 카테코를 여성으로 썼어야 돼.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번은 중성, 한 번은 남성. 뭐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12장에 그 남자 아이가 한 번은 썬이니까 남성으로 쓰였고 한 번은 child니까 중성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해석돼도 되고 남성으로 해석되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철장 아이가 여기 막는 자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 사람들이 이거 해결을 못 하거든요. 이 부분을 2장 7절을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해석할 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중성으로도 표현됐고 남성으로도 표현된 이 남자 아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두 번의 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좋은 텍스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여기서 성전을 회복하는 거는 그 적그리스도가 회복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한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거기 앉아서 자기 일을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땅에 있는 성전은 사실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고 땅에 있는 이제 성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데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그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일 수 있어요. 돌로 만든 성전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들여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의 사상은 분명히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로 만든 성전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만든 돌 성전인 거죠. 그러나 여기 계시록에서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참 성전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돌로 만든 성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또 질문을 좀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뭐 12장 좀 읽다 이렇게 읽고 후반절도 좀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한 일에는 그 다니엘서 9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에 대한 그 기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실은 그래서 그 7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마지막 한 일의 사건과 연관된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마지막 때 회복과 연관되어지면서 그럼 7년 환란 동안에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거에 관계된 기간이라고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 전에 7년의 기간이 한 일회가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과 그 성에 관련된 기간이라면은 시간적 의미를 거기에 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7년 환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실은 많이 그냥 죄가 아까처럼 이미 찰대로 차가지고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관련 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 주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시고 나중에도 말씀하시지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교회에 대해서 보내라 이 편지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22장 17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70일에서 마지막 7년을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대인들을 위한 기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지금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22장에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거를 증거하게 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7년 기간 동안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10장에서부터 7년 언약이 시작돼 가지고 그 계속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을 7년에 소요했어요. 그 디스크립션 자체가 요한계시록 디스크립션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교회를 위해서 이걸 갖다가 증거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토매틱하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막는 자가 성령이다. 또는 막는 자가 교회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오토매틱하게 다 올라가 버리고 이방인 때는 그때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거든요. 저는 그 사상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마지막 한 순간이라도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엔 반대예요. 그 사상은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오토매틱하게 사람들이 휴고 받는다 이런 사상에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얘기와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은 3년 환란이라는 기간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환란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심판받을 거면 지옥에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환란 기간에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환란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환란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환란 기간에서 하나님이 징벌 하시고 뭐 그냥 벌 줄 거라면 왜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을 텐데 3년 반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강권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